1월 13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9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제 세상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쭉 퍼지는 가운데 누가 잘못했고 누가 왜 그 역할에 대해서 저주를 받는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고 헷갈리기도 하고 왜 그런가라고 표면적으로 읽으면 참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누구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되고 있죠? 함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라는. 그러면 셈과 야벳은요? 그들도 자녀를 낳았을 텐데 그들은 누구의 아버지다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등장하면서부터 첫 구절부터 함과 가나안이 좀 강조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서 다시 이 아담처럼 지금 노아를 인해서 온 세상에 시작이 다시 되는 것 같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퍼진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온 민족들 이야기, 온 세계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또 만들어서 또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노아가 또 잘못했나? 왜냐하면 술 취했으니까요. 술 취해서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성경에도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노아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 안에도 그건 없죠. 누가 잘못했다고 결국 이야기하냐면 함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22절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함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이거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함이 한 건 이게 다죠.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함이 한 건 가나안의 아버지, 그냥 함이 아닙니다. 누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입니다. 우리 18절에도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나 짐작은 또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해서 이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이 또 강조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일단 읽습니다만 22절을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것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큰 잘못을 딱 느끼죠? 읽으면 22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보면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하고 목욕탕 같이 갔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세게 등을 밀고 때를 밀어줘서 좀 아팠다라는 기억도 있지만 아버지 손잡고 목욕탕 간 거로 보면 우리 문화에서는 이 정도야 뭐 엄마와 딸이 목욕탕 가고 뭐 이런 건 뭐 그냥 있는 일이기도 하죠. 또 수영장이나 우리 온천을 가면 남자나 여자끼리 가서 다른 사람들과도 벌거벗는 정도의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이 정도 읽으면 뭐가 이게 잘못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23절을 읽어보면 함과 뭔가 대조되는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23절도 같이 볼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한 일과 셈과 야벳 두 형제가 한 일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어떤 거냐라고 하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을 가져다가 옷을 먼저 가집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일단 어떤 옷인지 누구 옷인지 셈의 옷인지 아버지 집에 방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옷을 먼저 챙겼겠죠. 그러니까 셈의 옷이든지 아버지 옷을 말려놓은 거든지 어떤 거든 옷을 챙겨서 어떤 목표로 가지고 옷을 챙겼을까요? 덮으려고. 왜냐하면 벗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어디 이 장막이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도 아버지 찾기도 어려웠을 텐데 더듬더듬 이렇게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강조되죠.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보고라는 것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게 엄청나게 큰 죄구나 지금 이런 느낌이 또 들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저주를 받을 일인가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24절 보면 24절 25절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술이 좀 좋지 않은 의미로도 사용되니까 아니 술은 자기가 취해놓고 깨어나서 저주는 누구를 합니까? 아들을 합니까? 저주를 보면 아들을 저주하진 않아요. 어떻게 되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이 태어나 있는지 지금 몇 살인지 몰라도 함이 잘못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받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그냥 읽으면 그냥 살짝 흘러서 읽으면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주를 하냐면 그의 형제 종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라면 누구죠? 셈과 야벳이죠. 셈과 함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셈과 함의 종이 있는데 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또 많은 나쁜 의미의 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저도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참고하고 있지만 각양 함이 뭐 흑인이어서 그렇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흑인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럴 과학적 증거는 없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어떤 분은 아버지의 하체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포도나무도 나오고 벌거벗었다는 것도 나오고 이 장막이라는 것도 나오고 여기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비슷한 환경이다라는 정도는 그냥 그림을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것이 부끄럽게 된 것 이야기와 닮아 있던 것은 보게 됩니다. 죄의 특성이 뭔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죄를 도대체 우리 개념으로는 죄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떤 걸 착안하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잘 알려진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참고해 봤는데요. 아버지의 하체를 성경에는 아버지의 하체는 어머니 하체니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절에 보면 자기 친척들 가운데 서로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아버지의 하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아버지 하체 돼 있지만 이 봐라 레위기 18장을 보면 어머니 하체다라고 해서 이 함을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어머니를 범한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하죠. 근데 이 본문만 읽어보면 전혀 이거 어머니를 찾아내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다 이러니까 이게 그런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서 죄를 범했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레위기도 참고하고 해서 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죄를 찾아내려고 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능은 하겠지만 그거 아니고도 죄의 특성은 없을까라고 묵상해 보면 저는 보고 알림에라는 22절에서 착안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어떻게 합니까? 알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알렸다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노아는 자기가 바깥 세상에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자기 혼자 지금 어머니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술 취했고 자기가 벌거벗었고 장막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함의 문제는 뭐냐? 이걸 가지고 나와서 장막 밖으로 이 문제를 드러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성이 남아있는 건 교회 안에 우리 센터 안에 있는 문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 대부분 우리 남편의 문제, 우리 자녀의 아픔 알지만 밖에 나가서 할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 남편, 우리 와이프 이렇게 죄졌으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 잘 하지 않잖아요. 나는 알고 나 혼자 끙끙 앓지만 어쨌든 우리 가족의 문제니까 밖으로 알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 센터 안에 있는 문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교회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우리 교회가 있잖아. 뭐 이런 상담식으로 혹은 알리는 일들이 가끔 있죠.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어떤 한 교회 요즘에 제가 수요예배도 이야기했지만 한 교회 원로 목사님 이야기가 일파만파 요즘에 페이스북 제가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목사님들 각종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얼마나 이제 실어 나르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알리고자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이걸 알려서 어떤 좋은 효과가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저도 어떤 교회를 있을 때 그 교회 부목사들끼리 모여서도 숙덕 이렇게.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있어도 그걸 밖에서 근심하는 척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심하는 척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어내죠. 그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인하여서 내 마음이라도 이야기하고 나오면 내 마음도 안 편해요. 사실은 문제 해결함도 없고 내가 알렸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면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자괴감도 들죠. 죄의 특성은 안에 있는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억제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죄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영향이 죄가 가지고 있는 경향일 수 있습니다. 샘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죠. 그러면 교회 안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쉬쉬하고 덮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죄는 억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죄를 알려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덮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잘 지켜도 우리가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죄를 억제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몽학선생이 되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스리게도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도 되는 것을 하는 이 역할을 이 율법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죄가 작은 죄 같지만 결국 이 문제가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읽은 사람이 누구냐? 쓴 사람은 모세고 읽은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이 주로 이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를 가냐면 함의 자손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들어가야 될 가나안이 어떤 때냐면 죄가 억제되지 않고 죄가 그냥 성장해서 굉장히 성문화나 이방 이 신을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물로 다 심판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물로 심판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 후손들이 살아가는 저 땅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이 어디지? 그의 조상은 함인데 함은 이렇게 죄 문제가 있었는데 죄 문제를 확산시키고 더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함의 자녀 가나안, 그 가나안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종들의 종이 되어야 될 정도로 죄의 종이 되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억지로 이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중독성이 강한 것, 어떤 것들이 우리 그 앞에서 질질 끌려가듯이 죄의 종들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나안의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억제하고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이제 죄를 억제하고 그 땅에 가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모두 다 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안에도 있고 가나안 족속 안에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셈 족속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나안은 죄가 만연한 곳이구나 라는 정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는 또 셈이 오히려 축복을 받는데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성경학자들은 셈 족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셈이 특별히 잘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셈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야벳을 창대하면 야벳만 창대하면 되는데 셈의 장막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셈 족속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셈이 잘난 것이 아니라 셈 족속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작은 본문 같지만 죄의 특성을 알려주고 구속사에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안식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희미한 창세기의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도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보면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죄를 더 키우고 있는 나 자신 아닌지, 작년에 있었던 죄의 문제가 연약함의 문제가 올해 더 커지진 않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죄를 억제하며 죄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확산시키는 우리가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